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 22절부터 5장 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을 대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성령께서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이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살았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심령이 새로워져서 변화된 사람들, 그들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분을 내어도 그 분내는 것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아요.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열심히 일하되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열심을 냅니다.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분노를 버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31절 보십시오. 모든 악독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막 분이 막 이게 안으로부터 치솟아 올라와서 독한 말들을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네가 인간이냐? 좀 독한가요? 짐승
네가 인간이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좀 덜 독한가요? 짐승이라는데 독한 말이죠. 근데 막 분노가 일어서 너 같은 게 그러면서 막 악한 말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노가 끌어올라 바깥으로 이제 표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냄은 내면 그 마음 안에 있는 깊은 적대감, 진짜 싫고 미워요. 보기 싫어요. 그 적대감이 그 마음 안에 가득 찬 겁니다. 그게 이제 분냄입니다. 떠드는 것,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악한 말을 막 쏟아내는 것이지요. 비방, 화가 나니까 욕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이 온갖 종류의 악한 태도와 성향을 나타내지요. 자, 이 모든 것을 버려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친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전 성경에는 인자로 번역이 되었고요. 성령의 열매 중에 자비가 있어요. 이 자비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친절하게 대하라, 인자하게 대하라, 따뜻하고 너그럽게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겨라. 그러니까 뉘앙스는 오지요, 그렇죠? 친절하게, 인자하게, 너그럽고 관대하게, 그렇게 가엽게 여기며 용서해라. 그리고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이 친절, 인자, 이 자비, 자, 서로 친절하게 대해라, 자비롭게 대해라, 너그럽고 마음 따뜻하게 대해라, 좀 비슷한 깊이 사랑하고 가엽게 여겨라. 이제 그렇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자, 그러면 자, 이 친절, 이 인자,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친절하고 인자해야 될까요? 분노를 내면 안 되는 것일까요? 분노와 친절의 이 상관관계, 어디까지 분노하고 어디까지 친절해야 되나? 인자가 친절이 최고의 사랑의 덕목입니까? 모든 걸 다 덮어야 됩니까? 그런 갈등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있어요. 자, 이 친절, 인자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은 어디로부터 얼마나 깊은 것일까요? 그리고 이 친절, 인자함의 몸에 가나요?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친절할 수 있는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인자하게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 원천,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너무 힘들죠, 이렇게 하니까요. 네. 근데 신앙생활 할 때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는 것, 사고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정당한 결론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동가나 연설가들에 의해 휘둘리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얼마나 우리는 친절해야 할까요?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을 버려라. 모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분노를 버려라. 그리고 31절의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모든 악의를 버려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담화는 이제 분노의 감정이거든요. 그 분노가 바깥으로 표출된 거, 그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모든 분노를 버려야 한다. 좀 그렇게 31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노하는 것은 다 나쁜 것이고 죄입니까? 우리가 26절 살펴봤을 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분을 아예 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분노, 의로운 분노가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것이 정당하고 의로운 분노인가 아닌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 안 나시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분노가 하나님께 기초하는가. 두 번째는 슬픔과 탄식이 동반되어지는가. 그런 얘기를 예전에 들었어요. 그 아이들이 한 아이를 막 왕따시켜요. 그 왕따당하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뉴스에서도 뭐 강남 어디 중학생들이 뭐 그냥 7, 8명이 한 남자아이를 막 구타하고 때리고 시방에서도 막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코뼈 부러졌는데 계속 때려요. 만약 우리 아이가 그렇게 구타를 당하고 친구들로부터 왕따 당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렇죠? 막 분노가 일어날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이거 다 어떻게 할까? 이 경찰에 신고. 근데 아직 법정 구속이 안 되죠. 나이가 어려가지고 어떻게 할까? 우리 아이를 전학시켜야 되는가? 이 아이들을 아예 그냥 학교를 못 다니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그 악함에 대한 분노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친구를 그렇게 때리고 그리고 그렇게 왕따시킬 수 있냐?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 안에 그 아이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그 분노가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 그게 내 아이가 이렇게 매맞고 왕따당하고 그리고 내가 속상해요. 그리고 저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상하기 때문에 내 아이가 맞았기 때문에 막 그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 때문에 우리 아이를 전학시켜버리든지 이 아이를 처벌하게 그렇게 요청하든지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해요. 자, 분노할 수 있지요. 분노가 올라오지요. 그런데 그 분노를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친구를 왕따시키고 저렇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막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은 슬픔과 탄식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미운 마음이 들겠지만 그토록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비참함을 보고 그 죄로 인한 탄식과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처벌해야 돼? 아니면 우리 아이가 다른 데 전학 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그 죄에 대한 슬픔과 탄식,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인생들이 그 하나님을 등진 채 그렇게 막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 하나님께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슬퍼하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분노, 의로운 분노는 있어요. 자기 모욕을 받고 자기 상처를 받아서 안에서 발끈해가지고 분노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초하고 죄에 대한 슬픔과 탄식이 동반된 그 분노가 있습니다. 그 죄 짓는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노하셨대요. 자, 오늘은 31절에 모든 분노를 버리고 친절하게 서로 대하라, 인자하게 대하라. 예수님께 친절, 인자함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어떠한 친절도 베풀지 않으셨고 인자하게 그들을 대하시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열이 몇 번이더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품고 사랑하려고 그들을 부르셔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진노하시죠.怒군으로 채찍을 만들어요.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고 상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상 엎어보신 적 있으세요? 엎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분노하신 것이지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저 악한지만 그리고 그릇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어떠한 인자도 친절도 베푸시지 않았는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친절하게 대하시고 인자하셨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에게 혹독하셨지요. 예수님의 친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인자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과 진리 사이에 그 친절이 실종된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또 다른 친절이 있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1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준엄하심이 있어요. 보통 어머니의 인자함과 아버지의 준엄함,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인자, 친절, 너그럽고 마음 따뜻하게 대하는 이것이 절대적인 덕목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언제나 친절한 것이 인자한 것이 최고의 사랑의 덕목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친절, 인자를 최고의 덕목으로 착각할 때에 때로 악과 타협하기도 하고 또 그런 죄를 그냥 덮어버리기도 해요. 자녀가 있어요. 친절하고 인자하게 대해야 되죠. 너그럽게 마음 따뜻하게 대해줘야 해요. 그런데 정말 자녀들이 잘못해요. 근데 그 잘못을 눈 감아주고 무조건 용서해주는 그 어머니의 인자함, 그것이 언제나 최고의 덕목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친절 인자함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상으로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가 되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정당한 분노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31절과 32절에서는 분을 내지 말고 친절하게 서로 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악독, 악의, 그런 것들은 없애야 하는 것이지요. 떠들고 비방하는 것, 그런 것들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의분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탄식하며 그 죄에 대하여 분노하는 그 의로운 분노, 이런 것들은 버려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분을 내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분에는 자기 성찰, 자기 반성, 자기 점검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분을 내는 것이 정당해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내가 순종하는 것인가? 혹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교회의 덕을 허무지는 않는가?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학생 때에 학생 운동을 정말 열렬하게 하셨어요.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옥에도 여러 번 갔다 오셨어요. 감옥에. 그리고 그렇게 빨간 줄이 거졌으니 뭐 이제 지금도 나이 70이 넘으셨으니까 지금은요. 이제 어떻게 뭐 직장 취직하는 것도 어려웠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그때 좀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소에서도 일하고 또 이제 외교 관련된 일도 하셨어요. 성품이 좋고 올곧으세요. 그리고 이분은 가난한 사람, 집 없는 사람, 그리고 정의, 왜냐하면 학생 운동하고 항상 옳은 것, 의로운 것, 그리고 악한 것을 분노하고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뭐 홈리스들 막 살피고 교회에서 이런 사람 도와야 한다 주장하고 그래요. 그리고 왜 교회가 이렇게 궁율하는데 돈을 쓰지 않냐?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그런 은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물꼬를 터줘가지고 그분이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 근데 교회는 궁율사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함께 여러 가지 사역들이 하모니를 이루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은혜를 세상 흘려보내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장로님은 거기에 꽂히시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이런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집 없는 사람들 다 모아서 교회에서 그렇게 집도 마련해가지고 생활도 하게 해주고 뭐도 해게 뭐도 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 안 되면 다른 사역들에 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부딪히는 거예요. 딱 정해진 것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해야죠. 그래서 해외에 가서도 선교 나갈 때에 한 분은 그냥 어려서부터 노동하며 잔뼈가 구우면서 이렇게 자수성가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노동운동하시고 그러는데 의견 충돌이 계속 일어나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옳은 것일 수 있지만 정말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인가? 그러면서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것들을 분별하고 잘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의 거룩이 침해받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정당한 분노를 내야 할 때 내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정당한 일에 분노한다라고 하지만 자기 자신의 자아가 더 드러나고 있지는 않는가? 자기 자신의 자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분노를 죽여야 하지는 않는가? 이런 성찰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당한 분노를 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에는 분노를 내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분노를 버리고 친절해야 하지요. 그런데 그 친절의 정도, 범위, 한계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선을 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친절, 그 인자하게 대하는 것이 좀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진리의 빛,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빛 아래에서 자기 반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쉽게 기만당해요.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건 의로운 거야, 옳은 거야, 교회가 이렇게 나가야지라고 말하는데 시험에 걸려서 다 나가 떨어지는 그런 예들도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는가? 이러한 수준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자, 이 친절,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그 깊이. 자, 외적으로 보면 정말 너그럽고 인자하고 그리고 잘 받아주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도 외적인 태도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그 친절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해주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친절은 따뜻하고 다정한 것이지요.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도 외적으로 온화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친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 인자하게 서로 대하는 것, 친절하게 서로 대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굳은 살이 배긴 부분은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말랑말랑한 부분은 조금만 터치돼도 쉽게 그렇게 감각이 전달되어지지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트리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때에 이렇게 정말 가엾게 불쌍히 그리고 너그럽고 관대하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의 친절은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렇게 인자하게 친절하게 타인을 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모본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그렇죠? 우리의 친절, 우리의 인자함,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같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신 것 같이라고, 이게 우리의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5장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용서함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같이. 자, 이것이 우리의 모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용서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용서에는 특성이 있어요. 무조건 그냥 없었던 일로 할게, 다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셔요. 아주 심각하게 다루셔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타인들을 용서할 때에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에게 빚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 주고 그거 다 없었던 것으로 하고 너그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대해요. 그러면 그 다 나한테 상처 주고 막 그런 거 아주 잘못한 일 그거 아주 없이 해줄게. 그러면 다 덮어버릴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때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아주 심각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용서할 때 그 죄를 심각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는 죄를 그냥 눈 감고 덮어버리는 것이 죄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다루어내며 그 죄를 덮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 지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죄의 부분은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다루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셈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용서할 때에 그 용서에는 그런 특성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셈,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한 모든 죄는 정당하게 처벌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 죄 졌는데 너의 죄 이제 내가 찔끔 눈 감고 이제 없었던 거로 해줄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먼지만한 죄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확 쓸어버리시지 않으셔요. 그 죄값을 반드시 지불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게 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용납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 그 죄는 다루어져야 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아주 중하게 여기셔요. 그리고 그 죄값을 반드시 셈하셔요. 자,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고 그리고 아주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악하게 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은 그 모든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지은 그 죄값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내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진노를 받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내 죄값에 대한 셈을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냥 지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그 죄값, 자기가 그 형벌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값은 치러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도 죄값이 치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죄값이 치러진 것입니다. 용서라고 할 때에 그 죄 지은 것을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걸 다뤄야 돼. 그리고 그 죄값은 반드시 셈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는 희생이 크지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용서에는 희생이 따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 용서는 진짜 리얼 실제지요. 우리는 용서해 주었다가도 나중에 저 사람이 또 그러면 야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네가 또 그래? 그 옛날 걸 막 끄집어. 네가 예전에 이렇게 했잖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거든요. 용납하고 용서하면 되는데 또 무슨 일이 불거지면 과거에까지 딱 끌고 와서 당신 예전에 이랬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또 그래? 그건 용서해 줬으면 그거는 실제적이고 그 용서가 유익이 돼야 되는데 다시 끄집어 와서 재탕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용서해 줄 기억지도 않으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이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 죄를 다시 꼬투리 삼아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다.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서로 잘못할 수 있지요. 그렇죠? 죄 지을 수 있지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할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끄집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실제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용서의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용서할 때 그 죄를 심각하게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는 죄값을 셈하는 용서예요. 그리고 희생이 크고 그리고 그 용서는 진짜 리얼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용서를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하라 그러잖아요. 주님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도 우리의 모범인데 이것도 특성이 있어요. 5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어떻게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설교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여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경건치 않은 죄인, 무지하고 연약한 죄인, 하나님과 원수된 채 행하던 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여건 하나도 없어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대할 때, 인자하게 대할 때에 그 사람에게서 자격이나 가치나 그 인자함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것들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너가 이렇게 할 때까지 나는 사랑할 수 없어. 남편이면 남편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할 때까지 나는 당신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없어. 아내 당신이 이렇게 할 때까지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어. 자격이나 여건이나 어떠한 가치들을 찾아서 요게 있을 때 내가 사랑한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내 말 잘 들을 때는 막 사랑하고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미워하고 뭔가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지 사랑하지요. 이건 세상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사랑받으려고 하잖아요. 칭찬과 인정이에요. 이건 태어날 때부터 이것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거예요. 칭찬과 인정인데 어떻게 해요? 막 발표도 잘해야 되고 바른 생활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요. 나중에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면 학벌도 있거나 아니면은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외모가 뛰어나거나, 그러니까 뭔가 자격이나 여건을 갖추어야지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들의 존중과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하며 더 그 가치 있는 사람, 뭔가 자격이나 여건을 갖추려고 끊임없이 평생에 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목회자도 교인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받기를 원하지요. 자, 우리 목사님은 하버드 대학을 나왔대, 박사과정을 했대, 뭐 몇 개 국어를 유창하게 한대, 그리고 외모도 출중하고 노래도 잘하셔, 유머도 있어. 그러면 언변과 유머와 뭐 학벌과 아니면 모든, 그래서 뭐라도 마련해가지고, 그리고 막 교인 숫자도 많고 교회도 크게 짓고, 그래야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눈빛을 바랄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격이나 여건이 갖추어야지 내가 너 사랑해 줄 수 있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은혜죠. 이게 부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맛본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에 쉼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 이런 자격 갖추어야지 내가 너 구원한다, 너 이 정도 그래도 여건은 준비해야지 내 제자라고 할 수 있지, 그러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셔요. 그 모든 구원이 우리 안에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통치, 그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사랑, 이 주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에게는 그 영혼의 쉼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들이 되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하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괴로운 날도 있어요. 내가 나를 볼 때도 나를 괴롭게 하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어떻게 나를 볼까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그런 때가 사람들의 이목에 따라 막 그래요. 어떻게 존중받고 칭찬받고 사랑받을 거리들을 찾아요. 쉼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 때에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치 않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례히 행하며 그렇게 행하는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으니까 그 안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쉼이 있고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나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자격이나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는 그 사람을 가엾게 여기고 너그럽고 그리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그 내면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성이 그거예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거룩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래야 돼요. 자녀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남편 아내 사랑하고 아내 남편 사랑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랑이 뭡니까? 그 사랑의 목적이 뭐예요? 더 이상 갈등하지 않기 위한 전략적 선택, 사랑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사랑해서 행복하게 살자. 그 행복이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사랑해서 행복하게 살자. 우리 이렇게 살면 갈등하고 힘드니까 사랑하자. 그게 사랑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목적이 뭐다? 거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지요. 왜냐하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자유함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 한번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 사랑이어야 하지, 그냥 뭐 친절하고 너그럽고 아니면 그냥 용서해주고 우리 행복하게 아니면 싸우면 힘들잖아 그 사랑하자,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거룩을 촉진시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하신 같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친절히 대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4장 31절이 답을 줘요. 이게 뭐냐면 버리고라고 했잖아요. 이 버리고라는 주체가 누군 것 같아요? 너희는 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 원어는 동사가 모두 수동태입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악독, 이 분냄, 그리고 악한 말, 악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에 버려지는 거예요. 나로부터 멀리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분노, 이것을 버리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그리고 인자하게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 특별한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장 23절이 또 답이 되는 거예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께서 모든 악독과 악의를 버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용서하신 같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서로에게 인자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뭐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이 자비가 친절함으로 번역된 거예요. 거기서는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래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용서하심 같이, 그 용서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덮어버릴게,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인데,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 우리는 그럼 뭐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그런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믿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다.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의 육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이 이것을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뭘 믿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세 가지가 5장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31절에도 나오는데요. 자, 믿어야 할 것. 첫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어떠한 나? 그 사랑의 깊이에 관해서 배웠잖아요. 아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같이 무익한 존재를 위하여 그 무한한 생명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는가?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가 여러분을 위하여 죽겠습니까? 우리 상인한테 살펴봤잖아요.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그 정도예요. 누가 저기 교도소에 갇혀 있는 극악무도한 살인자를 위하여 대신 죽겠다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살인자보다 낫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행위로 그렇게 범죄하지 않을 뿐 우리의 속마음은 그 범죄자하고 똑같아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악함이 바깥으로 표출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죄는 크기는 크는데 우리의 마음은 다 죄로 물들어서 똑같아요.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겠다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두 번째 32절에 말하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죄를 용서해 줘요. 기억도 하지 않으셔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나를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해요? 위하여 역사해 주시는데 세 번째 5장 1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자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받는 자녀같이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내 인생에 덫을 놓으시고 그리고 내가 잘하나 못하나 시험하고 못할 때 나를 버리고 잘할 때 칭찬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빚어 가시며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죄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진리의 빛이 성령께서 이 진리가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이 진리를 사용하셔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실 눈을 열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너그럽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따뜻해지고 인자와 친절을 우리의 속 안에서부터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너무나 놀라워요. 그런데 저부터 너무나 수준이 안 돼요. 너무나 잘 몰라요. 그냥 나 무시하거나 나 알아주지 않으면 내 말 씹으면 그냥 발끈 화나고 나 사랑해주지 않으면 왜 나 사랑해주지 않아? 그러면서 막 그 뭐라도 사랑받으려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하면은 그 사람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면서 나 같은 인생을 향한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자녀됨의 의미도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게 막 마음속에 막 살아서 꿈틀대고 역사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노골노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막 분내고 왜 나를 무시해? 뭐 나한테 인사도 안 해? 뭐 어떻게? 그렇게 얘기도 안 해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친절하게 서로에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놀라운 피조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빚으셨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가 죽을 몸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날에 완전은 없지요. 탄식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슬퍼할 것을 위해 슬퍼해야 돼요. 탄식해야 될 것을 위해 탄식해야 돼요. 내 아이가 죽음 어디서 해 있는다고 그것 때문에 막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그 때문에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같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같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넘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하나 못하나 그렇게 평가하는 눈으로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자격이나 여건이나 가치들을 찾는 분이 아니셔요. 언제나 선하신 눈빛으로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주께 기도합니다. 최고의 복,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에 붙들려 이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시고 이 은혜를 누리며 그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하나님 저희들이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